자,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과 제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 2절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로마서 12장 1, 2절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초도리를 그냥 아주 간결하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예배와 헌상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헌상이라고 하면 헌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을 대표하는 이 화폐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때 하나님께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보면 이 헌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올려드린다. 이 헌상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입니다. 드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무엇을 드리고 어떠한 마음에서 왜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대표하는 정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겠는데 창세기 4장과 시편 50편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어서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삼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내신 세상 속에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는 삶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가, 또 나가서 살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이 섬긴다 하는 말은 섬긴다는 히브리 말 동사에서 이제 명사가 나옵니다. 섬기는 사람이 나와요. 그 섬기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옮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합당한 예배라고 할 때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섬겨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종으로서 제사장이 되어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대하여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공예배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교제하는 것, 만나서 교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살짝 나옵니다. 성경은 자,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 매뉴얼을, 예배 지침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배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을 먼저 한번 보시지요. 이제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내용, 옛 뱀이 찾아와서 첫사람을 유혹해서 타락하는 내용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3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날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덴은 지명인데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한 구역, 정원이라고 보면 좋아요. 사방이 뚫려 있는 어떤 공간을 딱 정해 두셨어요. 여기가 너희가 지내야 할 곳이다 하고 특별한 공간을 이제 만드셨어요. 구역을 획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 동사에 보면 심었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거룩한 산에 심었다 할 때도 똑같은 동사를 쓰는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역을 정해 두셔서 여기가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여기 날이 서늘하다 하는 말은 이제 8월 뜨거운 날 다 지나고 9월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서늘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뜨거울 때는 바람도 안 불어서 덥다 그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네, 바람도 부네, 가을이네 이러잖아요. 지금 딱 그 시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동반되는 자연 현상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그 백성 만나러 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특별한 지역인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구별해 놓으신 정원이 특별한 공간이에요. 마치 이후에 어떤 공간과 같은 거지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과 같은 겁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왜 성전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까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시느냐?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럼 찾아오신 다음에 뭘 하실까요? 찾아와서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 만나러 그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벨 눌러야죠. 물론 요즘 핸드폰 전화 걸어가지고서 얘기합니다만 전화를 걸든 벨을 누르든 뭘 하죠? 그 사람한테 내가 왔다고 알려주잖아요. 계십니까? 라고 하든지 벨을 누르든지 전화하면은 나 저 지금 집 앞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문 열어주고 왔어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이면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가서 그 백성을 찾으시죠. 당연히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50편에
제사로 언약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지요.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내 백성아 어디 있느냐 내게 나아오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백성은 어떻게 하지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고 부르심에 응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대체로 예배식 순서예요. 그 주보에 있는 순서를 그냥 놓쳐버리기 쉬운데 대부분 전에는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응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어딨냐 그러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왔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시편을 낭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 시편 124편 찬송하기로 되는데 이제 네덜란드 개혁 유럽의 개혁교회는 이 시편 124편 8절을 낭송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고 한 목소리로 아뢰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 앞에 예 저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저희가 응답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식 순서가 짜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하는 게 지금 교통하는 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이제 그게 이 요소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당연히 평소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이제 동산을 거니셨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쭤보기도 하고 아뢰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힘을 얻는 겁니다. 복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힘을 받고서는 이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완전히 깨집니다. 아담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두 그러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겁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명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상태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돼서 다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뱀을 저주하는 와중에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과 원수된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소망을 두세요. 그러니까 저주 안에 여전히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을 깨닫고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3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했어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 죽음이 아내와 자기를 통해 모든 인간과 온 땅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또 이 아내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한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 20절 바로 앞에 19절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아주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걸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나의 아내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 해산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세하게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것은 참된 회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이제 그의 아들들, 자기 아내를 통해 태어나게 될 씨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사장의 이야기라고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서 그 소망에 이르기를 우리 아들들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타락 이후에도 그 소망을 남겨 두셨죠.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했으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이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겠습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저 뱀의 씨를 멸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가 하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기록해 둡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했어요. 아벨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숨입니다. 이 숨인데,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숨 쉰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 이렇게 내쉬면 이제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지만 이 숨은 내뱉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공허합니다. 전도서, 지혜자가 전도서를 쓸 때 이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할 때에 이 한숨 내쉬는 거예요. 숨 내쉬는 겁니다. 덧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좀 이해 안 가시지 않습니까? 카인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소망을 담아서 지었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물론 모세는 여기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실망합니까? 언제 실망이 커집니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커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큰 아들을 낳았어요. 엄청 큰 기대를 했는데 영 못 미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글렀구나. 한숨 내쉬면서 아이고 글렀구나. 좀 시체 말 아이고 텄구나. 아이고. 그러고서는 둘째 보면서는 아이고 애들한테 내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카인을 낳고서 둘째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인이 그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참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모습이 드러났을까?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직접 다 맛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벨이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아주 대표적인 두 직군이지요.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쳤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있었고 아벨은 그 양 무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했을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돌이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 할 때 그들은 무엇을 배워서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바로 믿고 섬겨야 될 일을 철저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요? 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빠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결과를 거두는지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말도 못 알아듣는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말했을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잘 섬겨야 된다. 엄마 아빠는 지금 말도 못할 짓을 저질러가지고 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진짜 대사 하나까지도 다 외울 정도로 아마 그 아들들은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에 이어서 전수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범죄의 끔찍한 일이 확산되는 걸 막을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뭐 맛있는 음식 차려드려요? 옛날 제사상 차리듯이 밤 12시 되면 귀문이 열려서 귀와 신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밥도 못 먹었으니까 하얀 잎밥에 쌀로 해가지고 소고기국 묵국 끓여가지고서 드려요. 그것도 양 가득 담아가지고 드시라고. 하나님 그거 드셔야만 사는 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야 될 것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죄인인 것을 명심하여서 제사제도라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남아있어요. 고래로부터 항상 모든 종교엔 제사가 남아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유래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올 때 이렇게 하거라 하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이렇게 하거라 하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짐승의 피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내게 나와서 나와 화평하게 평화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거라 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러 가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이미 가르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절하여 우리가 엎드려 섬겨야 될 높으신 분이다 하는 인식 가운데 가야 돼요. 이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창조된 인간이, 특별히 죄인인 우리가 자기의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송할 때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참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과 성신과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럴 때 이미 그 원리대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가지고서 무슨 물건 하나 툭 던져놓고 가면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절해야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농사 지어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렸다 했어요. 여기 제물이라는 말은 제물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냥 예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물 그러면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이때 선물은 그냥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까?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 드려 마땅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선물이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호흡과 살아갈 힘과 그 다음에 믿음과 무엇보다 땅에서 솟아니 나서 거둘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산을 거두어서 드린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3장에 연결시켜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할 때 하는 일이 뭐냐?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일이 개혁한 걸 다스린다고 되는데 사실은 섬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통치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농부야말로 땅을 다스리는 일이 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땅의 토양과 토질과 기후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면 땅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풀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교우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옆에 풀 손질하고 가셨거든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거 안 뽑으면 난리 나잖아요. 여기 옆에 석곡천 옆에 보면은요, 밭이나 논에 보면 어느 주인이 얼마나 신경 써서 돌보고 있는가가 눈에 보여요. 피가 그냥 천지빛깔로 깔린 데는 보면 주인이 저거 내버려뒀구나,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이 다스린다 그러면 땅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서 일하는 거, 노동하는 겁니다. 이게 노동하는 게 섬기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인이 종처럼 일을 해가지고 섬겨요. 그 필요한 것을 섬기면 거기서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복을 받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됐죠. 저주받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 잡초 나고 소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땅의 소산을 거두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섬기는 일에 복을 주셔서 거두게 하셨다. 그러니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거둔다는 게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데서 그거 다 걷어버리고 땅 뒤집어 엎고 때가 되면 심고 애쓰고 손질해 주면서 했더니 거두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거둔 것이냐?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고 또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복으로 다시 돌려서 우리로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땅에 소산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거두고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다시 땅에서 종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 전부를 드린다. 이건 내 것 아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거 거둘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다. 감사의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가인이 드리는 것과 아벨이 드리는 것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서 가인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무엇이 빠집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명이 그냥 드렸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 목축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양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어요. 더 이 설명이 자세하지요. 왜냐하면 아벨은 자기가 드리는 예물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첫 것은 전부를 대표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장자가 그 자식 전부를 대표하고 아버지의 기력을 대표하는 것과 똑같아요. 첫 새끼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 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은 주께서 주셔서 맡겨주신 거고 주께서 저를 써서 이렇게 복 주셔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이 첫 새끼로 대표해서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설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설명 아니에요? 우리 헌상에 찬송하는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대표하여 이 물질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편에서는 시작해요. 그 점에서 이 예배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대표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이 헌상입니다. 그러면 헌상에서 올려드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이게 예배 요소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나를 드려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무엇을 맡길 때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원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소유의 의미에서도 주인의 것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주인의 종이라는 걸 드러냅니까?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함으로써 드러내요.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배 때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실제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라는 사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본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무슨 피 흘려서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첫 새끼가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과 같아요.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가장 좋은 부위로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 전부를 대표하는 건데 무엇을 대표하고 대신하느냐 하면 결국 자기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러 올 때 온갖 잡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시고 내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인식도 없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가고 주머니에 있는 돈 좀 빼가지고 드리고 이런다고 이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인은 지금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형식만을 취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 뭐 땅에서 걷었으니까 그냥 요거 갖다 드리면 되겠네. 쏙 뽑아가지고 턱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헌금이라고 해서 화폐로 물질을 이제 드리는데 예전 같으면 여러분 호박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자기가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이란 말 대신 우리가 헌상이란 말을 쓸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로 돈으로 드린다 할 때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걷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아벨과 그 제물은 기뻐 받으셨다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게 어떤 것으로 드러나요? 자기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와 그 행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표현에 주목해 봐야 돼요. 재물을 보고서 이 예물을 보고서 야 이런 걸 나 보라고 가져왔냐? 이딴 거 난 안 받는다. 그러고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보시는데 그 예물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결국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보시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아벨과 그 예물은 기뻐 받으셨다 했습니다.
예물이 담고 있는 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벨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가인의 마음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분노를 동생을 죽임으로써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4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억대 연봉자가 돼가지고 소득의 10의 1, 2를 막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요. 시편 50편을 잘 보십시오. 제사로 나와 언약한 내 백성을 불러 모으세요.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배로 부르시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소나 염소나 양이 없어 너희한테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제사에 그게 없어서 이 제사가 내가 기뻐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이 빠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땅의 저주를 복되게 바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고위직에 승진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한 평범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물이 고가고 다량이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짐승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내 종으로 마땅히 주인이 명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 때 이 헌상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상의 순서가 우리는 다른 순서에 비해 독특해요. 말씀 다음에 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헌상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꽤 독특한 순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자세가 이 헌상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가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헌금이라고 하는 순서가 예배 때 들어있지 않고 예배 전에 아예 저 뒤에다가 넣고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 숨쉬고 거둔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저기 두고 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헌상에 봉투를 넣든 헌금을 넣든 뭐 실제로는 헌물을 가져오든 간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고 예배 전부가 이 헌상의 정신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더욱 시편 50편을 잘 봐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거기 머무를 수 있느냐 하는 얘기 시편 15편이나 24편이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요?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이 시간에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손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피 묻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으신다고요. 그러니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상반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하반절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해요. 그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과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요일에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예배, 주일의 공예배는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평일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한데 모여서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섬겨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집에서 일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그 시간부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말할 때 시편 50편에 그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서 1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한 것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얼마나 조롱받아요. 주일에 예배당 가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심지어 목사인데도 평일에는 온갖 엉뚱한 일들 다 해요. 옛날 박정희 정권 때 채홍사 여인들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부인하고 그 가족 경건회하고 있고 주일에 예배 가는 모습들 영화에 그려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요일에만 교인이고 평일에는 그냥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장로인데 일요일에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고 직원들은 일하게 만들고 월급 제때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져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원하는 대로 살고요. 일요일에 가서는 죄 용서받고 복받고 나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절대 그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큰 돈을 드린들 무엇을 예물이라고 바친들 하나님 그거 기뻐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요.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래요. 모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고 신원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모습과 사랑의 실천이 없는데 그 모습으로 내게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더 이상 가증하고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세번역 본문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처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를 실천하며 산다고요. 자,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주일에 모일 때 무엇을 드립니까? 나를 드린다고요. 나를 드리는데 나를 대표해서 이 시간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로 대표해서 드려요. 대신하고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는요,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 사는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전에 밀정인가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일제 아래에서 붙어서 삽니다. 일제에 붙어가지고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여기서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돼.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딱 그거 아닙니까?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본 틀이 있어요. 세상은 남들 다 이렇게 살아. 너 혼자만 왜 이렇게 뭐 깨끗하고 유별난 척하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본이라고 하는 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고 사람들과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이상한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 혼자 잘났다고 튀는 놈 된단 말이에요. 손해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했어요. 예배란 말 섬긴단 말이라고 했죠.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요. 세상 속에서는. 근데 그게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바울은 생각하라고 말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출근하면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다 걸리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고민되잖아요. 이거 이래도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매일 고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해요. 계속 생각하라 그래요. 이 마음은요, 지적인 그 기능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계속 생각하라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 백성 사는 방식이야? 라고 묻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여러분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에 오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헌상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러 오시고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는 기쁨 가운데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그때 저희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언하시며 우리가 그 법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또 달아보십니다.
그와 동시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의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해 이 물질로 아버지께 예배 가운데 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가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간다 할 때 우리 전부를 우리 자신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까닭에 삼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또 씻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사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하여 기쁨 가운데 주를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섬기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